세력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각인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하고 딱딱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귀한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그 아침마다 사우나 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우나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그런 거 안 했지만 몸이 막 이렇게 찌뿌드둥할 때는요 사우나 들어가서 탁 땀 빼고 시원한 물로 샤워하면은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내 안에서 생각하는 옛 성품이나 옛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에 그 사우나실에 한번 쫙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우나실에 온 거예요. 공짜로 온 겁니다. 저는 때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시원함이 말씀 가운데서 있고 나면요, 그럼 살아야겠다라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살만한 힘도 생기고 능력도. 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막 모든 이 찌꺼기가 다 그냥 벗겨져 나가는 것 같은. 예전에 보니까 녹슨 그 쇠 같은 거를 코카콜라 속에다 이렇게 넣어두니까 녹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서론이 길었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총회가, 저희가 남미에 있을 땐 총회가 각 나라마다 이렇게 돌아가서 해요. 그때가 칠레에서 3월 달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0년 칠레에서 했던 총회가 제가 왜 기억이 나냐 하면, 이제 총회는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10년 그 마지막 이제 총회를 끝나고 금요일에 돌아올 때 제가 비행기를 8시 표를 끊었습니다. 칠레에서 부에노스까지는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뭐 국내선 같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8시 이제 비행기니까 뭐 이제 오후에 비행장에 나가서 이제 돌아간다 생각하면서 저희는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부에노스에 도착하고 나니까 큰 소식이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칠레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거예요. 11시에. 왜냐하면 칠레 지진이 그때 바로 일어났어요. 강도 어마어마한 강도인데요. 뭐 실제로 뭐는 8.8이다 뭐 이럴 정도로 하여튼 상당한 지진이라서 공항이 저희들이 지나던 길이 이렇게 다 부서지고 뭐 공항 자체가 그 활주로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8시 반에 마지막에 떠난 사람 전에 떠난 사람이고요. 제 뒤에 떠난 목사님 2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제 부에노스로 와야 되는데 이 2분은 11시 반 비행기인가 1시 비행기인가를 타려고 하다가 비행장에서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분이 나중에 부에노스에 들어온 얘기를 들으니까 2주 후인가 버스를 타고, 버스가 아니라 조그만 밴을 가지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육로로 부에노스까지 2,000km를 안데 산맥 넘어. 경치는 참 좋아요. 그래서 안데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부에노스까지 왔던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참 다행이다. 난 안 걸렸다면. 그렇죠? 첫 번째, 난 다행이다. 두 번째, 그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걸린 사람, 저 사람은 왜 당했을까? 이걸 생각해요. 그러면서 혹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혹시 뭐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을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좀 훈련을 시키려고 할까?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 다음이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그 일을 안 걸렸다면, 그래,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재와 천재를 당합니다. 인재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당하는 사건이에요. 세월호 같은 사건이에요. 세월호는 철저하게 인재입니다.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개조한 배 때문에 가라앉은 것이고, 과도하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 다단계죠, 그 세모 하는 그쪽 이단 구원파 이쪽과 뭐 여러 가지 연루된 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 인재죠, 철저한 인재요. 그럼 코로나는 인재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인재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는 우리 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어쩌면 천재 같은 문제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번 인재와 천재를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 1년에 3차례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빌라도는 참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예사롭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빌라도가 아마 예물을 드리던 순례객 중에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물 드리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어요. 이 망대가 넘어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인재겠죠. 망대를 잘못 만든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람이 강풍이 불면, 멜번 같은 곳은 여러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날아가고 난리 나지 않아요. 이건 천재일 수 있으니까요. 이 일이 벌어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혹시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닐까? 자, 인재건 천재건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죄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해요. 공기를 마시고 사는 한 우리는 공기에 컨태미네이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물속에 사는 물고기라면은요, 오염된 물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결국 죽겠죠. 그래서 공기랑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공짜로 거저 주신 건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인간의 탐욕이 지금 모든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해요. 죄는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네가 나를 위해 살아, 내가 너를 명령할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길게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언제 보여주십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뭐예요?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으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서로 희생해라, 서로 섬겨라 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안 보여지면 그 다음에 사람이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대로 안 섬겨지니까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도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사람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우린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제발 교제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멈추어 서세요 라고 얘기해도 멈추질 않아요. 우리는요, 멈추질 않아요. 그 얘기예요. 죄의 보편성이란 건요, 죄가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를 아는 죄인, 하나는 자기의 죄를 모르는 죄인. 결국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이에요. 예. 그래서 죄의 보편성을 알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은요, 어제 나왔던 말씀을 오늘 새롭게 푸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화해라는 단어가 오늘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유, 내가 어저께 거짓말을 했어요, 누굴 미워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죄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못 본 만약에 우리 학생이 이런 거야. 어머, 옆에가 내가 시험을 보는데 계속 볼펜을 또르륵 돌리는 거야. 볼펜을 돌리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치렀어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우리 자녀 정말 훌륭하다.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걔가 누군지 똑똑히 보고 그 엄마 찾아다가 아주 내가 한따까리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옆에 볼펜을 굴리던 말던, 야, 넌 그래도 네 시험지에 집중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분명하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나의 죄,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당할 땐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딴 사람 보고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한 50이 지나 보니까 이제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면,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 젊다고 젊음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 힘 있다고 네 마음대로 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어디 갈 때는 꼭 기도해라. 그리고 분명히 그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얘기 안 해주고 싶은가요? 우리는 조금 뭐가 잘 나면은요, 내 마음대로 잘 되면 그 다음에 금세 교만해져요. 그럼 얘기합니다. 야,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 될수록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여. 이런 얘기요. 뭐 요즘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정상은 올라가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정상을 찍고 나면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에서 내려올 때 대부분 다 사고가 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왜 회개에 대한 얘기, 화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냐면,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옆에 사람을 봐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실패가 훨씬 좋아요, 우리들한테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실패했더라, 그럼 난 절대 안 하리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 보면서 아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는 그래도 쉬워요, 여러분. 그래도 쉬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고요. 이거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예요. 어제 얘기가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가는 동안에 그 사람과 사화하지 않으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뺏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남의 거 갈취하고 거짓말해서 뭐 사기치고 뭐 이래서 여러분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불로소득 잘 되는 경우 있습니까? 예? 투기해서 잘 되는 경우 있습니까? 저는 정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하여 번 돈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오늘 그 이야기예요. 회개는 다른 사람 보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변에 누구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을까? 꼭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이신 이유는 나보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비유로 얘기하세요. 뭐냐면 이 비유를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잘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자, 포도원에 뭘 심어야 될까요? 근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네 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온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스본 어베뉴 가도 있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담에 심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처럼 가지를 쳐주고 거기 거름을 주고 뭐 이걸 하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담에 이렇게 세워놓는 나무면 자기 스스로 자란다고요. 무화과 나무는 큰 농장을 해서 무화과 잼 만들 거 아니면은 무화과를 그렇게 포도나무처럼 농사짓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엉뚱한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무화과 나무야 왜 포도나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농부가 이 무화과 나무도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은혜죠, 은혜요. 근데 여러분 이 과목을 거기에 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요. 이 돈은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해요. 매일 생각하는 게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에요. 이건 내 거고 이건 내가 할 거고 이건 내가 사용할 거고. 자, 3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내가 찍어버려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과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인이요, 그 농부가 금년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만일 금년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든지 하소서 하고 1년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얘기해요.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1년의 기회를 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의미가 좀 심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서 19장을 보면 23절부터 어떤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만약에 어느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과목이요. 그 땅은 할례 받지 못한 땅이니까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할례 받지 못한 열매니까 먹지 말지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년째는 어떻게 했냐면 4년째는 그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년째는 너희가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파인애플 얘기할 때 수련회 갔을 때 아마 들으셨던 분도 있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땅에서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열매니까 3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고 4년째 됐을 때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왜 4년째일까요? 이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건 그 열매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는지 그건 다 과거일 뿐이에요. 잘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에게 1년의 시간을 더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도박장에서나 아니면 딴 데서나 죄는 안 져요. 우리 몸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엔 죄는 안 져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매일 성경을 처음 가져왔던 윤종환 총무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야, 이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30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최전도사니까. 최전도사님, 죄를 안 짓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요.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죄를 짓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게 훨씬 어렵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도 못하겠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려고 해도 화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내가 힘들어서 그 다음 죄 짓기가 싫어요. 불편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 부부싸움 안 하셨나 보네요. 젊은 사람들 많이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그것도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지쳐서. 권사님은 아멘 했어요. 힘이 없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못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1년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오늘이 영원할 거라고요? 게다가 우리는 2020년을 코로나로 다 한 해를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지금은 저는 며칠 전에 갔더니 이제 1년 계획표 있잖아요. 제가 살려고 하니까 제 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서 뭐 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뭘 못 하겠어요. 다음 달 이게 뭐 사람이 모이고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 그다음 이게 하나도 안 돼요. 이럴 땐 하나님과 함께 그냥 눈 감고 길 가라고 하는 거구나. 계산하거나 계획하지 말고 주님 손 붙들고 있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죄의 보편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 보고도 내가 회개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에겐 1년이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주님 앞에 나는 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들이 본다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는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지,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차라리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눈이 띄어졌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혹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채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두 손 드시고요, 기도하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보고도 회개하자. 그 다음에 열매 1년, 나에게 주어진 삶은 1년이다 라는 삶이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